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감격해서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처음에 교회 다닐 때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느끼고 싶었고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만약에 계시다면 내가 확실히 믿고, 만약에 안 계시다면 확실히 끝내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같은 데를 열심히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이 산에 가서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 기도회 가보면 막 다들 열심히 기도해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하면서 특별히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앞에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저는 기도할 때 방언을 받았어요. 저도 모르게 혀가 이렇게 이상하게 꼬아지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찬양도 부르고 막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 옆에 천사가,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천사가 저와 함께 기도해 줬어요. 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목이 다 쉬었는데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그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본 게 없거든요. 느낀 것도 없고 목만 쉬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밥도 먹여주시고, 또 집에 있는 그 목사님 서재, 책 있는 방에 들어가서 책을 마음껏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무슨 신학, 성경 주해, 이상한 그런 책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막 찾다가 어떤 책을 찾았는데 저한테 딱 맞는 책을 찾은 거예요. 책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무당과 싸웠다, 이런 얘기 있죠. 무당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무당이 꼼짝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바위가 무너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는지 이런 막 신기한 내용들 있잖아요. 막 눈이 막 돌아가는 거죠. 막 이런 내용 있어? 맞아. 나 이런 거 봐야 돼. 그래서
막 열심히 봤어요. 막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더 그 내용처럼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막 그런 것도 혹시 내가 기도하는데 뭐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 아닌가? 막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소리가 나면 누가 근데 진짜 어떤 날은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저벅 저를 향해 걸어온 발자국 소리 들린 거예요. 그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멈추고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뭐지? 다시 기도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이제 발자국 소리만 듣는 거죠. 발자국 소리도 안 나나.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친구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하나도 없으니까 힘이 빠졌죠. 나는 하나님 믿는 게 별로 안 맞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정말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낀 거예요. 내가 신비한 어떤 경험들이 있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게 저절로 믿어지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구나. 내가 여태껏 혼자서 조용히 울면서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나를 이렇게 막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온갖 감정이 드니까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방을 들고 착 나올 때 막 하늘의 별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랬던 경험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라면 저와 같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막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가 학생 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는 그 믿음 갖는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저도 오해를 했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라고 성경 나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 목욕하러 가야 되나? 매일매일 목욕?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그죠?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3군데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건데 이 성경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 아마 이 말씀은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3절. 너무 기니까 2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 선한 뜻. 선한 뜻, 좋은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런 거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온전이란 말은 다른 말로 완전하신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봐야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이 세대는 좀 이따 또 나오니까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괜찮아 말할 때 정말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기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쭉 읽다가 너무 이게 생각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모든 어떤 궁금한 일에 있어서 항상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처럼 지금 이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하고 계실까? 아닐 것 같아. 그럼 멈췄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괜찮아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친구들이 다 욕하는데 욕이 그건 그냥 의사소통 방법이야. 욕을 많이 친구들이 다 한다고 나도 욕을 해야 될까요?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이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거 참 잘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그걸 말씀하는 거죠.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로마서보다 훨씬 뒤쪽에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나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원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성경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면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를 가리키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조종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누가 따랐다고요? 너희들이 지금은 교회 와서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있었잖아. 그 얘기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근데 그 사람, 그 악한 영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역시 그 가운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똑같이 살았잖아요. 똑같이. 솔직히 인정합니까? 그럼요, 인정하죠.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착한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보니 제가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저를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아니었어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 그 뒤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인들을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착해.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 말씀대로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서운 벌을 받고 지옥으로 가도 아무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고백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요. 용서를,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옥 갈 만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죽게까지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죄로, 잘못으로 죽은 우리를, 여기는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죽은 거나 똑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언제든지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 그 우리를 표현할 때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큰 벌을 받게 됐어요. 벌을 받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내가 어떡하지? 그런데 어떤 분이 나를 딱 데리고 그 재판관 앞에 간 거예요.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저도 들었습니다. 나도 확실히 알아요. 내가 옆에서 봤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요? 당신 돈도 엄청 많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괜찮아요. 내가 내겠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신 매도 맞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막 때렸잖아요. 옛날에는 몽둥이로 막 때렸잖아요. 당신 매도 맞아야 됩니다. 제가 맞을게요. 그 대신 저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지 뭐.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대신 벌 받는 제도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다 벌 받고 나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표현해요.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내가 매를 맞지 않았고, 내가 벌 받지 않았는데 대신 누군가가 해준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하다고 생각했지만 착하지 않았고, 때로는 정말 나쁜 짓도 했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나쁜 짓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 저 심판받으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저는 옛날부터 아빠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 보니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는,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짓을 자꾸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당했는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이게 내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계속 조종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믿음을 갖고 보니까 내가 왜 했는지 모르는 나쁜 짓을 했는데, 보니 악한 원수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말씀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잡고 나를 끌고 다녔던 거예요. 내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고, 내 바지가랑이 잡고 끌고 다니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악한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당연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게 짜릿하고 즐겁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 보니까 그러면 안 돼. 내가 지난번에 실수해서 또 넘어졌지만 계속 그러면 안 돼. 내가 2023년도엔 그렇게 했지만 2024년도에 또 그러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나 그러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인 거죠. 그죠? 그런 마음을 먹고 도전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잘 기억해 두세요. 개가 음식을 먹었다 토했어.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우리도 뭐 토하면 더러워서 그거 쳐다보고 그 근처도 안 가잖아요. 그죠?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자기가 토한 걸 도로 가서 먹는데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산대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나쁜 일을 저질러 놓고 저건 나쁜 짓이야. 저러면 안 돼. 이러고 나서 나중에 또 그 짓을 하면서 왜 그렇지 내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괜찮아.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양심이 그걸 허락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양심이 허락 안 하죠.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을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혹시 성경책 없는 분 있으면 끝까지 버티고 있지 말고 옆에 있는 분 성경 같이 보세요. 아니면 옆에 있는 분이 보여주세요. 제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얘기를 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올해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조금 듣기 싫을 수는 있지만 성경을 찾아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꼭 색깔이 있는 형광펜과 빨간색 볼펜을 꼭 준비합니다. 그래서 줄을 긋고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면 한 번 지나가 버리지만 밑줄을 긋고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색깔을 칠하다 보면 그거를 한 번 읽는데 4-5번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고 나면 머리에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요. 여러분 그렇게 1년만 한번 해보세요. 올 1년 동안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부탁하고 또 진짜 추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여기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말세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이른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 알고 계세요? 왜 세상이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나 정말 못 살겠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요즘 너무 많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막 행복하다는 사람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막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최고야. 내가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사랑하면 돼.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2절에 그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말이야. 돈을 벌어야 돼. 돈 막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돈을 벌으니까 이제 좀 있잖아요. 그럼 차 빼. 차 좋은 걸로 차도 빼고, 컴퓨터도 좋은 걸로 바꾸고, 휴대폰도 최신 폰으로 바꾸고, 사람들 앞에서 야 요즘 폴더블 없어? 폴더블 없이 뭐 전화를 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그리고 여행도 막 다니고 막 뭔가 즐기면서 막 이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막 그것도 못해. 돈 그것밖에 없어. 그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세상에 막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더 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나와 있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에게
부모님이라고도 말 안 하고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낳아준 거 외에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 있어요? 내가 뭐예요? 막 이러면서 부모님을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한 거? 거룩이 무슨 필요가 있어. 사람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리고 내가 좀 있는 거 좀 과시하면 어때? 없으면 당신이 바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무정,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 사랑이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게 없어. 그냥 정이 없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은. 이거 뭐예요? 너 나한테 지난번에 말 이렇게 했지. 너 지난번에 날 이렇게 때렸지. 두고 봐. 내가 100배로 갚을 거야. 100배로 갚을 거야. 너 반드시 너를 내 죽일 거야. 반드시 너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줄 거야. 막 이걸 못 푸는 거예요. 못 풀어. 그러다 보니까 모함하고 참지도 못하고 막 사납고 선한 것을 순진하다 말하면서 선한 것을 싫어해요.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시대의 증상인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한 다음에 5절에 이게 중요해요. 5절이 되게 중요한 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 좋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근데 기도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참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안 읽어. 읽어도 잘 이해 못하겠어. 관심 없어. 바쁜 거예요. 바빠. 시간 없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나 돈 벌어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이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그런. 그래서 어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 부분이 중요해요. 5절 끝에 마지막.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어? 더 이상 같이 다니지 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어? 그 사람들 얘기를 진짜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들었어? 더 이상 듣지 마. 약간 그런 뜻이죠. 저는 모나코를 가끔 가거든요. 모나코 공국의 왕국, 모나코 공국에 가는데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진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 연예인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와서 막 돈이 남아도니까 도박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잃어도 괜찮아. 내일 또 벌면 되지 뭐. 그 정도는 껌값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 모나코에 가서 저는 느끼는 것은 저게 정말 행복할까? 저렇게 돈을 많이 갖는 게 행복할까? 저렇게 사람들에게 유명한 저게 정말 진짜로 행복한 걸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은 그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살고 있단다.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거기서 돌아서야 돼. 그것이 너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너를 새롭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걸 생각하고 잊으면 안 돼요. 그때 삶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 읽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정말 번화한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였어요. 굉장히 부자들도 많았고 굉장히 그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뭔가 하고 싶어 했어요.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모나코 같은 곳이었어요. 돈도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잘 살고 막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는, 근데 나쁜 문화였어요. 아주 나쁜 문화였어요. 음란한 문화, 부패한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나마 좀 착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보다는 좀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봐주시느라고 아브라함의 조카를 거기서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날 천사 둘이 그 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와 내 가족들은 빨리 이 성을 떠나서 도망쳐라. 도망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이 성은 불타고 있을 거니까 절대로 돌아보면 안 돼. 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빨리 도망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막 도망을 치죠. 도망치는데 막 뒤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야. 빵빵 막 저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막 꽝꽝 나면서 막 불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뭐야 뒤를 돌아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막 하는데 롯의 아내가 갑자기 우리 집에 재산 놓고 왔는데 그거 다 타겠네. 다 타겠네. 우리 그 안방에다가 그 보물 같은 거 감춰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타겠네.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막 별 생각이 다 나면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보면 안 되는데 와버린 거죠. 성경 보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오히려 지금 이 세상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그때 죄악이 많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지금 이 땅이 심판받을 것이 더 무서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음란한, 아주 악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막 가수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정말 음란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았대. 다 알아. 그 사람 되게 음란한 사람이래. 아는데도 사람들은 막 열광해요. 그 사람 노래 좋아하고 그 사람이 막 이상한 옷 입고 나와서 춤을 춰도 막 다들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어떤 유명한 헐리우드 그 여배우가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는 절대로 TV를 못 보게 하고 영화도 못 보게 하고 이런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거든.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그 영화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화에 나쁜 영향을 받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애들은 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악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예요. 반드시 갈 거예요. 난 갈 줄로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난 믿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도 조금은 타협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조금은 그냥 그 사람들처럼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 타락한 세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맞았는데요. 너무 기회가 좋아요. 지난해 후회스러운 거 많았는데 딱 끝났어요. 이제 2024년 첫 주를 맞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12월 31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감사하고 이제 새 2024년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적었어요. 그죠? 적었어요. 이제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살고 있나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매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다시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란 사람이 나오죠. 이 욥이란 사람은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10명이고 딸이 또 있고 한데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일 파티 하면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이들을 다 불러요. 불러서 얘들아, 어제 파티는 재미있었니?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는지 잘 생각해봐라. 별로 없다고?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혹시 우리가 잘못한 그런 실수가 있든지 말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나쁜 잘못을 저질렀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욥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죠. 욥은 내가 아무리 봐도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인정해 주셨죠. 욥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처음 읽었던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20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요? 금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요? 아니에요. 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같은 금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천하게 쓰이는 금 그릇이 있고 같은 질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금 그릇보다도 더 소중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질 그릇이라고 나는 왜 금 그릇이 아니야? 나는 정말 그래도 나무 그릇만 됐어도 좋았겠어. 나는 질 그릇이야, 질 그릇이야.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 그릇처럼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 그릇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릇으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모든 좋은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의 회사에서 직원이 이렇게 여러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중요한 일을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이 일을 누구한테 시킬까? 딱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을 찾을 거예요. 첫 번째,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겠죠? 능력은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일을 시켜놓으면 돈을 다 자기가 빼갖고 도망칠 것 같아. 그럼 절대 안 맡기겠죠. 정말 착하긴 한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안 맡기겠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뭐예요? 깨끗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난 거룩한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너에게 일을 맡기면 되겠구나. 너 시키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할 때까지 막 열심히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필요 없는 것도 배워요. 뭘 배우고 있어? 이거 나중에 회사 일에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이거 공부해 놓는 겁니다. 이거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 뭐 하려고 해?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우리 회사에 그거 필요한데? 그럼 너가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죠.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2024년을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일은 너가 필요해. 너가 이리 와. 너가 해. 난 너가 하는 게 너무 좋아. 제가 프랑스에 올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프랑스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 프랑스어도 못해요. 제가 왜 프랑스에 가야 되죠? 그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성모가, 난 너가 갔으면 좋겠다.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그걸 너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렇지만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몽펠리에 이 사람께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왜 여러분을 만나게 된지 전 모르고 왔어요. 여기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몽펠리에가 어디 있는지, 몽펠리에라는 도시가 있는지도 모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이 아름다운 몽펠리에 예사랑교회 함께 사역하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전 지금도 생각해요. 전 능력이 없다는 거 알아요. 정말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표어를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능력이 질그릇같이 보인다고 탓하지 마세요. 질그릇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쁜 꽃을 담을 때 금으로 된 화분에 담으면 모르겠어요. 예쁠까요? 예쁠까? 잘 모르겠어요. 전 질그릇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